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가 의미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저는 9년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요, 지식의 수준,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해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변화시켜서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영의 기도, 방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년 전에 이것을 알고요, 작심했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시간 반씩 시간 나눠서 5시간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 보면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반이 지속됐어요. 아침에 또 펴서 읽으면 눈물이 나고, 저녁에 펴서 읽으면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한 달 반 되는 시점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졌다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았어요. 그전에는요, 이 말씀을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요, 몰랐습니다. 뭔지를. 근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니까요, 그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옛 것을 버리고 벗고 새 것을 입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요, 어떤 삶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자,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했을 적에요, 이전 것은 과거의 옛사람, 과거의 옛날의 그 뜻입니다. 이전 것은 과거의 옛날에, 이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말해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전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 것을 옛사람이라 하고, 거듭난 나를 새사람이라 부르지요. 고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기든 즉시 벗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동, 활동, 일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 방법, 거래와 사업, 상황, 조건, 운명 등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 해당되는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지나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과 옛사람에서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전 것에 영향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제 과거와 세상과 죄와 율법과 저주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자꾸 무너지냐면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요. 그 영적 어린아이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 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살지를 못해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살다가 천국 가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로 산다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실대로 말, 행동대로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영적 어린아이가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자,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알던 모든 것들이 이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나도 내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을 육신을 따라서 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력서를 다 써봤을 거예요. 학생들은 지금 그것을 써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력서를 솔직히 어떻게 쓰나요? 자, 첫 번째 이력서 내용 용지에 따라서 첫 번째는 개인 정보를 기록하지요. 먼저 사진을 첨부를 해요. 저도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다 써보셨지요. 사진을 첨부하고요, 이름을 쓰고 한자, 영자, 또 내지는 그죠 주소, 본적, 생년월일, 또 남녀, 그죠 구분, 또 뭘 해요? 밑에 전화번호 쓰고 요즘은 또 이메일 주소가 있으지요. 개인 정보를 먼저 딱 씁니다. 두 번째 뭐 해요? 간단한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한 3줄, 4줄 정도. 그리고 이전 직장 혹은 직무 관련 경력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최종 학력을 기록하지요. 보통 보면은 그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왔으면 하여튼 유학 갔다 와서 유학, 전 학력을 쭉 기록해요. 그리고 수상 경력 및 기타 활동을 기록하고요. 자격증 및 어학, 개인 능력을 기록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스펙이라 하지요. 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한다고 여겨지는 좋은 학점, 각종 자격증, 경력 등을 스펙을 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펙을 쌓고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스펙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땡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을 사는 이것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알던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육신에 속한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스펙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직책에 가면 명함을 만들어요. 명함 속에 자신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록을 하지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알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새롭게 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이력들, 경험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력들, 이걸 먼저 발견해야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열등감에서 해방돼요. 아시겠죠?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 우리 학생들이 열등감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 이렇게 머리가 둔할까? 온갖 열등감, 비교식, 낮은 자존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죠?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죠? 비교식. 그게 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뭐 실패의식, 그죠? 나는 못해 하는 그죠? 뭐 이런 연약함의 의식 이런 것 다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자, 아까 전에 4절 6절은 육체를 따라서 자신의 이력을 말했고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가히 대등접소서가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으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이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력을 알게 되면 부족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죠? 부족의식, 연약함 이 모든 것에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를 가지고 열등함을 못 벗어나. 사람은 참 미안하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 됐지. 또 뭐가 더 필요하지요?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영적 이력을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금수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게 금수저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흑수저라 부르지요. 그럼 우리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면 무슨 수저예요? 예수 수저. 참 놀랍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뭐 왜 이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했냐 하면 육신을 따라 평가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했지요? 자,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전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이 뭘 발견해요? 신받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나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아직 신받다를 못한 거예요. 제가 말이죠.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제 주변 사람 저한테 그죠? 예수 얘기 안 듣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전도사 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도사 하더라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죠? 신분을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뭐지요? 멸시당해 마땅한 곳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출신의 성분이 멸시당할 만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모습을 따라서 예수를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 보고 또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12사도들과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자,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갖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배운 사람들을 봤을 적에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말씀에 대한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안전벨을 고치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는데 살려내네. 야, 그리스도 하나가 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또 기록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신에 따른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자, 육체를 따라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 문별종 자가 많지 않으로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 아이들 노예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육신을 따라 봤을 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 혹시 나가 내 자신의 육신을 따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새로운 그죠? 정체성 신분이에요. 우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천한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당시 로마를 그죠?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뭘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과 비교식 속에서 자꾸 낙심해. 그냥 뭘 하라면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어디서 왜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그죠?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교식 속에서 실패의식을 갖지 마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는 이상 그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보는 바로 육신의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의 일들이 바로 이전 것이라고 기록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자,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육체의 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성적인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자,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성적인 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달라요.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오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가 말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와 남자를 봤더니 뭘 했다 그래요? 마음에 간음을 했대요. 그러면 뭘 해야 해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래요. 그리고 오른손이 만약에 나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간음의 죄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을 다 찢어내야 돼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죠? 이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해요? 육신의 일들이 잊은 것이지요. 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평생 죄책감, 죄의식에 고통받아요. 아니 그 왜 하면서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알면 자 성적인 모든 죄가 지나갔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러면 해방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해방 안 되잖아. 그래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종교적인 죄. 주술과 우상 숭배를 하죠. 자,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거. 그죠?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내 취미, 오락. 여러분 뭐 돈도 되고 되물도 모든 세상 것이 다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관계 불화의 죄가 잊은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몇몇 때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혹시 관계를 그죠? 잘 회복하셨으면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 거예요? 네. 근데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서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호색, 우상숭배, 시기,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게 전부 다 관계 불화의 죄입니다. 네.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움하면 쓴뿌리가 내린다 했잖아요. 분노하면 분노의 쓴뿌리가 내렸어. 쓴뿌리가 자라면 어떻게 돼? 쓴뿌리가 내리면 이거 고통당한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그죠? 혈기가 많아. 그죠? 혈기가 많은데 결혼해서 사는데요. 사모님하고요. 자녀들은 아빠 눈치를 보면서 아빠가 뭐라고 해도 참아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참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혹시 참고 사시면 그분이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든지 혈기가 많든지 뭔가 하여튼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 그죠? 내가 쓴뿌리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같이 살 적에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아야 돼요. 그죠? 안 참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혈기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 많이 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 그래서 어떤 날은 금식하고 했답니다. 금식 5초 했는데요. 근데 금식하는 중에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보는데 자기 마음의 밭에 엉겅퀴 있잖아요. 여러분 엉겅퀴 같이 하다니 엉겅퀴가 이렇게 많이 있더래요. 엉겅퀴가 나와 있는데 기도 중에 보니까요. 이 엉겅퀴가 싹 마르더니 넘어지더래요. 근데 보니까 땅 밑에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뿌리가 남았더래. 그래서 이제 환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또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뿌리가 있으니까 또 나잖아요. 그래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만났는데 아직도 혈기가 충분하더라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미 끝났지요? 네. 관계 불화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 지나갔지요? 네. 아니 지나갔잖아. 근데 저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 받으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네. 이게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중독이 잊은 것입니다. 네. 모든 쾌락이 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는 중독 사회 하잖아요. 그죠? 각가지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중독이 되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 그리고
내가 같이 사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해. 김진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키도 크고 예쁜 그요 아가씨 두 사람이 신앙 상담을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인데 대학을 다닐 적에요. 1학년 때 뭘 했냐면은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용돈 벌고 또 필요한 거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알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도 이제 알바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바 중에서도 뭐냐면 술집에 가서 술 시중 들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춤춰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아가씨가 키도 크고 예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 하지 말고 쉽게 돈을 버는 걸 선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저녁마다 뭐 해요? 머리하고 술집에 가서 대학생 알바를 하는 거예요.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이 졸업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취직도 하고 시집도 가야 되지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밤만 되면 뭐 해요? 미장 와서 머리를 한대. 그 고개가 앉아있대.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이걸 끊을 수가 없대요. 끊을 수가 없대. 저가 이런 것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 이 중독이야. 끊을 수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받더래요. 제가 예도성범교회 한 구역장이 건구역장님이라고요. 오래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죠? 남편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 얼굴이 시커먼. 그죠? 그리고 이제 7살 아들이 있고 5살 딸이 있어요. 아이고 애들이 커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남편이 그죠? 알코올 중독자서 예수를 물론 믿게 됐어. 근데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냐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죠? 후한 것이 있어요. 뭐죠? 술, 담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해.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학을 다닐 적에 자취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아줌마가 음식은 외상을 안 줘도 뭐는 외상 줘요? 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술이 인심이 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술은 그죠? 그거 준대요. 그 외상을 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한 병에다가 주는 반찬이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고 먹으면서 배를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계속 그죠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좀 힘들면은 며칠씩 앉아서 술 먹어요. 방에서 3일씩.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건구회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자녀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그런데 그 해결해요?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한 청년이 그죠? 간증을 올렸어. 간증을 어떻게 올렸냐면 이 청년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매를 이제 친구로 사귀었는데 같이 교회를 가면서 이거 끊고 싶은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그죠?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렸더래요. 어떤 간증을 올리냐면 자, 저가 여러분 이정선 지나갔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의예요. 네.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그죠? 그 중독에서 벗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 똑같이 한 거예요. 그죠? 이정선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21일 만에 두 가지 다 끊었대요. 네. 그 술도 이제 싫어졌고 담배도 싫어졌고 그 딱 끊어버렸어. 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그죠? 결단을 해서 하면은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 한번 생각해봐요. 관계 불화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중독과 쾌락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네. 참 몰랐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율법의 모든 저주가 이전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율법의 모든 저주가 나와요. 자, 율법의 저주 대표적인 것을 뽑으면 첫 번째 질병이에요. 모든 종류의 질병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괜찮아. 이거 약 먹고 그냥 잘 관리할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병을 갖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질병은 율법의 저주라고 딱 선포하셔야 돼요. 율법의 모든 저주는 잊은 것이며 질병은 율법의 저주다. 딱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 절망, 괴로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율법의 저주예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사고, 가난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야,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작업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 캄보디아에 갔다 오셨대요.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라 생각은 나죠, 그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시시리들 말이죠. 경찰 전 국민의 4분의 1,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 다음으로 가는 나라랍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북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북한 그 다음에 캄보디아래요. 근데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방문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 수상마을에서 사역을 하더라면 학교를 공부를 마치는 사역을 한대요. 가서 그 동네를 돌아보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세요? 충격을 받는데요. 야, 세상에 사람이 가난한다는 말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가난은 저주구나. 우리 그 생각 못하죠. 여러분, 모든 종류의 가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나갔다잖아. 야,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자, 오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에 속한 것이 전부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지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라크스와 함께 제2의 본성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옛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저가 죽었어. 그래서 지나갔다 하면 죽었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야, 저가 지금 죽어서 지나갔어요? 자, 저분 죽어서 지나갔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 이런 것에 의식하고 감각하고 안 죽어서 죽으면 지나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죽었어. 내가 지금 죽었다고 쳐요. 나를 찌르고 욕하고 발로 차고 해도 내가 감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로 죽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죽으면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나가버린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7절에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저가 아니면 죽어버리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적인 죄, 관계 불화의 죄에서 딱 벗어나버린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로마서 7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된 겁니다. 모든 질병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종류의 가난과 염려, 근심,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뭔가를 자랑했어요. 뭔가를 자랑했는데 자랑도 행한 자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랑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우겨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 조금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죠. 그때마다 뭘 해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면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영향 받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죠?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죽으면 영향 받지 않아요? 어떤 누구의 무슨 말, 어떤 핍박과 어떤 그 문제가 와도 영향 안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뭐라 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죠. 빛은 뭐예요? 어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죠? 빛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단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영향 안 받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요.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은혜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를 알아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상관없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죠? 이런 삶을 삽니다. 안 돼요. 가끔씩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있는 모든 영향에서 못 벗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으면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6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질병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요.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요. 제가 옛것에서 새것을 옮겨졌다고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옛것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옛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옛것이 나에게 그죠? 나타나잖아요. 그만 즉시 벗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뭐 돌을 닦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은 것을 아니까 내가 죽었는데 왜 영을 받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오늘 이게 너무 단순한, 너무나 쉽고, 그죠? 너무나, 그죠? 명확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역사하며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아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코치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번 주에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고 했더니, 아내하고 갈등이 있대요. 그죠? 그럼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되게, 그죠? 종교적이고 양심적이야,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성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제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죠? 사실 저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다 보면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을 못해서 계속 그냥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히 종교적이고 겸손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피조물을 했다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 뭘 몰라요? 저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한없이 비교시, 열등감, 부족 없이 실패 없이 속에 고통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겸손한 것까지 얘기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진리. 진리란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은 항상 옳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좀 결론이 났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배운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쪼개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라고 했을 적에 히브리사고 유대인의 사상은 우리하고 달라요. 말씀이구나, 말을 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무슨 뜻?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적 능력이 있듯이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말씀을 보는 관점은,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죠? 이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식, 경험,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르쳐 줬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진리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야,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자, 말씀의 실제 3월 12일자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진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왜 진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요. 나를 죄와 질병과 저주 가난에서 나를 자유케 해요. 무의미에서 나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예요.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다가 시선을 딱 고정해야 돼요. 결국 누구의 말? 세상적인 이론, 원리 그거 고정하면 안 돼요. 저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다가 딱 고정해야 돼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자, 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남자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라.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왜 그래요? 암 걸렸다는 말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암을 입었지요. 치료받았다잖아요. 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요? 하나님 말씀 나왔다는데요? 좀 아픈데요? 느낌이 그런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진리는 낫다고 하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정선 지나갔다면 지나간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면 그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이전 것이라면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죠?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고민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이전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남자를 보았더니 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실을 보았을 때는 암이 있었지만 사실을 진리로 덮으면 사실들이 바뀌며 진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왜 주셨냐면 지금 그 사실을, 그 환경과 상황을 그걸 변화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요. 여러분 질병 치료받았어요. 질병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죠? 오늘도 약을 먹어야 되고 오늘까지 먹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그 먹고 꾸준하게 먹고 계셔. 그걸 끊으란 말이 아니고 약을 드시더라도 여러분은 시선을 진리에다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면 속에 그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죠? 늘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게 돼요. 내가 진리를 가지면 그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매여 있고요. 고통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냐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삶이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가 다 되어서 여러분이 진리로 인하여 잘하며 생명으로 빛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파괴시키기 바래요. 이전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정관진으로 또 우리의 습관으로 습득되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